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맞닥뜨렸을 때 그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끝난 사실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재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우리의 신앙은요,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과 이런 기독교인 안에서는 가장 레포테이가 뭐냐? 회개와 믿음과 또 침례와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활과 여러분 안수와 영원한 심판과 이런 것들이 계속 대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날마다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만 날마다 주구장창 회개를 해놓고 또 지나면 또 하고 또 지나면 또 하고. 여러분, 자복되어지는 건, 자복하는 마음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자복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칙의 근원은 뭐냐? 이미 십자가에 끝난 거라.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다시는 그와 같은 반복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다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하지도 않고 넘어지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콘서트를 보게 되면 얼마나 궁금해요, 그렇죠? 막 손을 막 만져보려고 할 겁니다. 왜? 궁금하니까.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위험하다고 만지지 마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부모는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지혜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전기가 흐르는 것을 잠깐 동안 맛볼 수 있도록 조금 약하게 해서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는 처음부터 만질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걸 만지고 나니까 전기가 찌르륵 흐르거든.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안 만져요.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십자가에 죽었어, 이미 끝났어, 아무리 수천 번 수백 번 고백한들 내가 직접 영 안에서 반치고 영 안에서 보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걸 재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그러나 내가 기도 안에서 영 안에서 분명히 이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면 다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이는 절대로 재반복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붙잡혀서 부활의 은혜를 누려가기 위해서 더 전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봐야 됩니다. 근데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양쪽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그분이 어떤 위치를 취했습니까? 죄인의 위치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죄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넘어진 적이 없어요.
왜 빌라도나 가야바나 이런 종교인들을 통해서 수없이 흔들어놔도 흠도 없어, 점도 없어. 근데 죄를 발견하지 못해. 그럼 빌라도가 뭐라며? 죄가 없다라고 선포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 사람의 마음은 옳고는 옳은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을 주변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옳은데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무리에 휩쓸려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때요? 자기 위치가 흔들리고 자기가 거기서 쫓겨날까 봐 그들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만 됐을까? 왜 이 십자가를 왜 짊어져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분명히 발견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허술하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믿어요? 마음 가운데 그분을 위한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어때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가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죠.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 어떤 할머니를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자녀들이 막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다. 아니야, 나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날 이제 침례 받을 그 당일에 이제 세례 문답할 때 이제 목사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막 얘기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명확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얘기할 때 우리지만 개인적으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인지가 안 되면 그 다음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지. 그런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 내 안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건 이제 내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지 몰라. 그냥 어떤 사람 끌려와서 신앙. 그런데 어떤 사람 즐거워.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주를 받아야 할 자리에, 가난 가운데 처해 있을 자리에, 그곳에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막 도와줬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막 여러분 돌을 던지고 막 뭐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도와준 사람을 귀하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원수처럼 여긴다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 뭐라며? 배은망덕하다는, 그렇잖아요. 은혜를 끼쳤고 은혜를 도와줬고 모든 삶을 이끌어줬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배은망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얻지 못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배은망덕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그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배은망덕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습관적으로 옛사람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 끝났으면 이거 끝난 것을 알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끌어당겨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이미 십자가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걸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 염려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걱정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끝난 것은요 오늘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함께 끝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내가 염려거리가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합니까?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를 알아야 내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얽매여서 살아가고 억압당하면서 살아가고 근심 안에서 살아가고 걱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영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어째요? 걱정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영 안에서 내가 직접 발견하고 만짐받고 누림받아진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옛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옛사람의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혼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날마다 영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누림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십자가에 끝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죄인의 위치에 쓴 것은 그분이 죄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의 은혜를 알 때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야 돼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그것을 알다면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뼈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지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뭐를 합니까?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는 뭐예요? 종교를 얘기합니다. 로마는 뭡니까? 정치를 얘기합니다. 헬라는 뭐예요? 문화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은.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과 정치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볼 때 나는 저기서 이미 끝났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내가 고민한 그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 끝났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걱정한 것이 이미 십자가에 끝났지 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감없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여러분 지식으로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과연 신앙일까요?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되어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건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관점에 보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왜? 그냥 교회만 왕래만 했을 뿐이지 종교생활만 했을 뿐이에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이 신앙은 뭐냐? 주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발견하고 서로 헌신을 통해서 주님 발견하고 내가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감없이 주님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발견하면 내 위치가 어딜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발견하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날마다 나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뭡니까?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날마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래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땅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왕이에요? 하늘나라의 왕이라. 여러분 빌라도가 그것 쓸 때는요 뭡니까? 조롱하게 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이죠. 사람은요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려가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근심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진정한 믿음 뭡니까?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뤘는지 뭘 이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사람 누군 줄 압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형편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알 때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비된 은혜를 누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 생각도 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 주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얼마나 곳곳에 가득 찬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안 좋은 것이든 좋은 일이 있든 이런 것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것을 누리십시오.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삽니다.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 그러죠. 70이고 사는 사람은 70이고 강건한 80이라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 동안 치고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 누린 것도 어떤 사람은 10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 나머지는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돼? 날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되든 안 되든 열리든 안 열리든 주님이 나를 인도할 걸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죠.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을 발견했을 때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라의 여종인 여러분 하갈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방방 뜨고 있을 때 사라가 와가지고
내 여종인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 이 하갈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읍시다. 그러니까 흔쾌히 허락했어. 그런데 하갈이 어떤 줄 알아요?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가 종인 것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막 대들어요. 야, 내가 임신했잖아. 너는 뭐냐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화를 냈는지.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하갈을 줬는데 이 하갈이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를 괴롭힙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사라요, 아내요, 이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하갈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요 하갈이요 거기에 못 이겼어요. 사라의 그 괴롭힘에 못 이겨서 도망쳤어. 그런데 여러분 임신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쫓아와가지고 아니야 가면 안 돼 이럴 줄 알았는데 쫓아오지도 않아. 광야 가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는지. 여러분 광야는요 물도 없어요. 해만 쨍쨍 비어요. 더 이상 갈고 근데 그것도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 근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대성통곡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말하기를 내 주인 사라에게서 내가 나와서 지금 내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뭘까요? 스스로가 고백하죠. 내 여주인 사라에게서. 그죠?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그래 네 여주인에게 가서 섬겨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위치에 벗어나고 내가 선을 넘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요 몰라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이 영 안에서 밝기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순간 아 내가 선을 넘었구나.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났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 여인에게 내가 울부짖고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다시 봤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더니 앞에 뭐가 있더라? 물 먹는 호수가 있더라. 물을 발견한 거지. 여러분 영 안에서 눈이 뜨면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영 안에서 눈을 뜨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보여요. 오늘 많은 사람이 길이 막혔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 영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은 막힌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이 되신 주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대부분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제 길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염려를 주냐? 왜 하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밝게 보여주느냐? 우리의 위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될 것이 어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어떤 계시를 받으면 더더욱 내 자신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그 종된 그 삶의 은혜를 내가 누려가면 그 속에서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고 응답하면 다 대단해. 그거는요 선을 넘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와 어떠함을 주신 것은요 나로 하여금 그 실제를 갖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를 가지려면 그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로 바꾸려면 내가 더 주님 앞에 부대끼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떤 영혼을 붙였으면 그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요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은혜에 따라서 섬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면 확단증 나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섬기라 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자꾸 흔들어 댑니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이건 누구로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난 것을 가지고 한 것이. 그래, 주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 어떠합니까? 그런 것에 반응이 없어. 뭐만을 봐요? 주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고, 이 사람을 세워갈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 내 헌신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내 헌신을 통해서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섬겨가면 누가 나를 머리 좀 뒤통수를 치고 막 마음 가운데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해도 전혀 요동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반응하지만 새 사람은 절대로 반응 안 합니다.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왜 예수 안에 거하게 합니까? 가정 안에 그런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어떠함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내기 위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요 그것은 다 이미 사라진 거라. 여러분, 저는 제대로 모를 때요 내가 남편 노릇을 하려고 했고 내가 자녀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했어.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이 속에서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하면 우글부글합니다. 왜냐? 내 기준에 맞춰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런지.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보면요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주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화를 내고 막 이랬어. 야단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조금 알아가다 보니까 야단 친다고 변하면 참 좋은데 오히려 야단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침묵하는 거야. 주님이 남편 노릇하시고요, 주님이 아버지 노릇하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시고. 그러니까 주님만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는 수없이 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냥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래. 주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내 마음에서 주님을 자꾸 부르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입니까? 내가 살 때는 속에서 그냥 지옥 같아. 그런데 주님이 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아도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 내려놓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려놔요. 이제는 길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근데 그 사람 그걸 깨닫는 순간 또한 내려놓는 순간 어떤 자예요? 이제 자유야. 아니, 이걸 어떻게 하는지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끼고 살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그냥 마음에서 그냥.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은 어떤 역사합니까? 그때에서야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변화시킨 건 사람의 어떤 말에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나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욱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23절 말씀 보게 되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을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능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이 이러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이루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참 복된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군인들이 그분이 입는 옷을 가지고 뭐해요? 제비 뽑고 나누는 그런 모습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천연적인 성분을 가지고 이미 십자가에 끝났어요. 그럼 물질에 매여 있고 모든 것에 매여 있는 것도 이미 십자가에 끝난 거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옛사람에 속한 소유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고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요 주님이 주셔야 그게 은혜요. 내가 노력하면 부패될 수밖에 없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나 주님으로가 아닌 내가 하면 어떠요? 힘들어요, 고돼요, 그리고 내가 아까워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면 은혜가 넘쳐요, 모든 삶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하는 사람은요 물질이 있건 없건 간에요 항상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날마다 은혜를 누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만 본다고 물질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쳐. 아이고, 주님 앞에 드린 게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한 과부가 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데 한 과부와 많은 대제사장과 부인 부자들이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헌금함에 드렸을 때 이 과부는요 2렙돈입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님께 드렸어.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그 여인을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데 입에 불칠하는 것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어땠을까요? 그 당대는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모든 걸 다 끌고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어.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근데 아벨은 뭡니까? 그 당대에는요 고기를 먹으라고 말한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키우고, 여러분, 어린 양을 키웠다라는 건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어떠합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관점에서 어떤 예배를 받으셨느냐?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어떠함을 내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땅에 있는 걸 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자꾸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요 예배가 돼요. 기도가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말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이 다 예배가 돼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습관적으로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날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 이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밑에서는요 그냥 그 가지려고 그냥 서로 싸워. 오늘날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없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뭡니까? 군인, 여러분 로마 군인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도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냐 그것을 아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도 자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자꾸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돼서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가상치론을 얘기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요 첫째는 뭐냐 9시부터 12시까지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을 죽이고 여러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서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에 손해보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옆에 와가지고 막 알짝알짝거리면서 막 조롱도 하고 막 까불까불 하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모든 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의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용서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서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혼자서 밤에 앉아가지고 일을 갈아요.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복수하지?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냥 용서해버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가봐.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이분은 죄가 없다. 그래서 그 강도라는 사람이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막 때리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영혼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끄는 말을 합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부패됐기 때문에.
부패됐기 때문에 당연히 내 식대로 내 감정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뭐냐?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많고 예수 성경에 어떤 지식이 가득 차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에게 싸대는 말을 자꾸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느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건 참 좋지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표현되어지느냐. 내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영혼을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또 얘기합니다. 자신이 여러분 마리아 보고 뭐라 합니까? 어머니요 마리아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라고 요한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마리아를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옆 사람이 소중할까요? 안 할까요? 소중하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다 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옆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막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온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야. 왜?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 누림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에게 뭘 얘기합니까? 효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고 공간복음은 구속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님은 세 마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을 향해서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륵같이요. 그래서 주님은요 완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 어둠 컴컴한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외치는 마디가 뭔지 알아요? 엘리 엘리 사마닥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고통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은요 내 삶의 전부를 보면서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뭘 얘기하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면 목마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데 목마르지 않습니까? 삶에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가져도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덩덩거리고 살아가도 마음이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 전도 3장 1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목마른 삶으로 살아보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나의 모든 목마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뭘 주어줬느냐? 나에게 생수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십자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감사와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우리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만족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소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만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소망을 땅에다 두지 말고 주님께 두십시오.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뭐랍니까?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에 여러분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나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죽은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주는 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거저 왔다 거저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 또한 십자가의 그 크신 역사를 분명히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것도 우리가 누리고 발견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